하박국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과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된 예언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니 기대하는 바도 없고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또 이 세상 속에서의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이 움직여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왜 이러한 일들로 진행되어 갈까 의문을 가지며 때로 실망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러한 실망 속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다 백성들의 이 불의와 폭력, 부정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악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에 대하여 절반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절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므로 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침묵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으므로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대답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더 부정하고 더 악하고 더 폭력적인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박국 이 유다 백성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유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벌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세상은 더 악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대는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의롭고 선한 지도자가 나와서 개혁을 이루고 악에 대한 정당한 징벌을 가하고 우상을 근절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하박국은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우상을 근절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다니요. 하박국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심판의 방법이 부당한 것임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하박국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분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전혀 보지 못하시는 정결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이들이 그보다 더 의로운 백성들을 징벌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것이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결하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바라보시지도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벌하시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실지라도 완전히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대적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력들, 그런 지도자가 세상에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통치를 하신다면 왜 이런 세상이 되어야 합니까? 하박국이 던진 바로 그런 질문이죠. 하박국은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하며 심판의 방법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의 악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을 연약한 물고기로 비유하고 바벨론을 잔인한 무자비한 어부들로 비유했습니다.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그린 그림들에는 이 군사들이 싸울 때 이 그물이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상대방 적군을 지배할 때 마치 자신들은 어부로서 그들은 무기력한 물고기처럼 우리가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그렇게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기력한 대상들을 우리가 정복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그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비유가 하박국에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물만 던지면 잡혀오는 연약한 물고기처럼 그 백성들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악함은 자신들의 그 그물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분향한다는 겁니다. 이 그물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으로 숭배했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온갖 것들을 숭배하죠. 높은 산을 숭배하기도 하고 깊은 바다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큰 바위를 숭배하기도 하고 높은 나무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동물을 숭배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이 만든 칼과 창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물에다가 제사하고 분향한다. 이것은 자신들의 무기를 신처럼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악한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들, 이러한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멸하도록 허용하실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장 후반부에서 그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5번 연이어서
그 바벨론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실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질 징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악에 합당한 징벌을 하나님은 하실 것을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박국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섭리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박국과 그 질문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대답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듣는 기도입니다. 내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입니다. 2장 1절에 하박국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박국은 매우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당황스러운 순간, 또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수면 위에 드러납니다. 고난은 우리의 밑바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도금된 믿음이었는지 그것은 긁어보면 됩니다. 찔러보면 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니면 그저 질그릇일 뿐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이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 속에 있는 믿음이 분출되는 거죠.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낙심되고 어렵고 실망스러울 때마다 그는 더욱 기도했다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실망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귀 기울여 듣겠다는 겁니다. 마치 성에 있는 망대에 올라 파수꾼이 지키는 그 모습처럼 자신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자신이 듣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것이 기도라면 아마 구하는 것보다 그 구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구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구하고 뭔지 몰라서 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아마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구한 것이기에 알지 못하고 구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하고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는 기도, 더욱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대로 흘러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흘러갈 때, 악한 사람들이 더 세상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하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이 영적 파수꾼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자리를 떠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고 떠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박국은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 응답을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록하라는 교훈입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주시는 이 계시,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달려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유대 선지자들은 자신의 집이나 또한 성전에 있는 이 석판 위에, 돌로 만든 판 위에 자신이 받은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사람이 또 읽을 수 있도록 똑똑히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위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여유 있는 상황에는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심각한 재난의 상황,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근데 그 달리는 사람도 읽어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달리는 상황 속에서도 읽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위기와 재난, 심각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세상은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달리는 상황이라면, 위기와 재난의 상황이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달리는 상황 속에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찾아 읽는다면 늦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상황이라도 펴서 읽어야 되지만 위기의 때에 달려가면서 말씀이 어디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이미 찾으면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달려가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 말씀, 내 마음에 두어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돌로 된 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께서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달려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읽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장차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시대처럼 위기의 시대가 있겠습니까? 임박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직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이 임박한 종말,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원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달리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다리라라는 교훈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리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역사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사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만남 사건들이 바로 그때가 아니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직도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왜 더디 오시는가?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며 또 사도들에게 항의했던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렇게 응답했죠. 더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이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내이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법을 알려주죠.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음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반드시 이 시간법을 대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정도 기다리고 예수님 이렇게 기다렸는데 왜 안 오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 과연 사실입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했죠.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주후 AD 몇 년입니까? 2021년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이 시간법에 대입하면 이틀 조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만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루만 더 참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1000년의 시간이 주어져요. 3000년까지 시간이 주어져요. 우리는 그 1000년이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지만 1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두 번째 대답의 서론과 같은 역할.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기도하며 귀 기울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는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삶과 이 악인의 운명을 대조하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의 믿음과 악인의 교만을 대조했습니다. 왜 의인의 믿음과 악인의 불신을 대조하지 않고
교만이라 그랬습니까? 불신에 뿌리는 교만이요, 그 정체는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행실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에서 인용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란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박국 전체의 주제와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로 연결돼요. 이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도 또 반복이 되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반복이 돼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음악의 동기음처럼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언제입니까? 하박국 시대, 임박한 심판의 직전에 살 길을 주신 겁니다. 임박한 진노와 심판 앞에서 누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다. 실제로 그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났죠. 예언자들을 통해 어떤 말씀이 주어졌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순순히 끌려가라. 그것이 살 길이다. 너희들이 만일 대항하고 싸우거나 도망가면 그래도 다 죽는다. 실제로 포로로 말씀대로 잡혀간 이들은 다시 3번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귀환하고 그들은 남은 자가 되어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생존자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심판을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임박해 있습니다. 그 심판 아래에서 살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액세서리로 어떤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구원의 길은 스스로 그분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면 의롭다 여길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다 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 귀 기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